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특이하게도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전체적인 줄기로 볼 때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에 대해 쓴 것은 당시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은 왜 국가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복음 전파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고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관해 갈등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맞느냐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특별한 반감을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국가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죠. 가령 6절부터 나오는 조세나 관세와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이 세상 나라에 나의 재물을 바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확실히 군에 입대하는 문제 같은 것들은 더욱 문제가 되었겠죠. 만일 그리스도인 그룹들이 계속 그렇게 국가 권력에 대해 소극적인 참여를 한다면 아마도 국가 권력은 그리스도인들을 반항하는 집단으로 여기고 더욱 박해를 가속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는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서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될 수도 있었겠죠. 바울은 그런 현실적인 고려 속에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현실적인 고려 외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국가에 봉사하고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도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의 관점입니다. 이웃은 나 자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너와 내가 구분이 없다는 것이죠.
이웃은 그저 나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웃의 연장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실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속한 국가 권력이라는 조직 체계가 국가로서의 순기능을 수행한다는 전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국가는 어떤 모습인가요? 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발견하는 국가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바로 권선징악이죠.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기능입니다. 국가는 공동체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하여 선을 권장하고 그 선에 방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징계하므로 그 공동체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에게 칼이 쥐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경찰권과 징벌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경찰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상적인 국가에서 경찰과 국가 권력이 갖는 징벌권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울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것은 국가가 순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복종해야 하는 전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한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국가가 이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권력을 몰아준다거나 불의한 일들을 수행하여 하나님과 대적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나치와 같은 불의한 국가 권력은 그들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나치보다 나치에 대항했던 본회포와 같은 목사님을 더 옳다고 인정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을 때 이기적인 목적에서 해석할 때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중세 카톨릭의 권세에 대항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무조건적인 절대적 복종의 의미로 해석되었다면 종교개혁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기능하여 악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선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주장한 것이 바로 두 왕국인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두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에 동시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다고 해서 국가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무책임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국가와 교회의 조화는 지금까지 내려온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전통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자신의 순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조언하고 기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기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의를 행한다면 교회는 목숨을 바쳐서 국가 권력에 대항해 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도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나라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러한 순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금을 잘 납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일제 36년간의 통치를 받다 해방된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 나라의 권세 아래 살아가니 또 이 나라의 권세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실진데 이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자를 선대하고 악한 자들에 대하여 단호할 수 있는 정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붙들고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와 봉사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